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금식할 때. 오늘도 예배에 또 이 성전에 찾아오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한 주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는 물질의 빈곤도 있지만 물질의 빈곤보다 아름다운 감정의 상실이 더 큰 시대입니다. 요즘 가정에 보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돌보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 학원, 학교 필요한 것들 막 좋은 걸로 싸줘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자세히 보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직장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 감정을 교류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감정에 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질도 중요한데 감정에 문제가 있구나, 감정 상실이구나.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감정은 온몸에 흐르는 피와 같아요. 이 피가 잘 흘러야 몸이 어떠죠? 따뜻해요. 그리고 건강해요. 저희 학교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쓰러졌는데 늦게 발견해서 이제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심근경색인데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피가 안 흐르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어떠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감정도 혈관, 피와 같아서 이 아름다운 감정이 잘 흐르면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어떨까요? 따뜻해져요. 관계가 좋아져요. 물질이 많아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이 관계가, 감정이 아름답게 흘러가면 어떨까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의 관계. 반대로 무관심하고 감정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가요? 차가워져요.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어떠냐? 이 아름다운 감정이 잘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잘 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떠냐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했던 세대의 모습이 뭐냐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감정 교류의 상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학자가 이 시대를 뭘로 말씀하고 있냐면 산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관심, 무감동, 그리고 무반응.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가밖에 몰라요. 반응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어떠냐, 감동도 없어요. 삭막하게 그게 없어요. 물질은 많아져요. 집은 좋아져요. 시설은 좋아지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점점점 황폐화되고 왜곡되고 폐허가 되는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들은 타고난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도 거듭나야 돼요. 저 따라 합니다. 감정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 성도의 감정을 보면 선천적으로 부정적이고 싸나운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도 거듭나서 어때야 돼요? 복되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표현돼야죠. 그리고 감정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감정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어떠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그러고, 반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아파도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무반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진짜 축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거듭나야 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감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해져요. 건강해져요. 관계가, 가정이. 세상 사유에서 요구되는 것이 머리 좋은 거죠.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차가워요. 삭막해져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많이 찾냐면 IQ 좋은 사람보다도 공감지수가 높은 사람, EQ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EQ가 있느냐, 감정지수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요. 왜요? 그 사람이 공동체를 잘하거든요. 함께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지수가 왜 중요하냐? 공존지수와는 다른데 공존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공존을 잘해요. 공존을 잘해요. 공감을 못하면 어떠냐? 관계도 힘들어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오면 관계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이 공감지수는요, 공존지수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공감의 대가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공감의 대가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볼 때 구별해서 사귀죠.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죄인과 세리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구별 안 해요. 모든 사람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때요? 식사도 하고 마시기도 해서 너희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알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건인데, 저는 그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능력을 행했는지 그 이면을 보면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난한 사람, 못 먹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못 먹어서 배고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넘어질까 염려가 된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공감하시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는,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육신으로 오셔서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있을 때가 없었어요. 마음 터놓고 막 편하게 지낼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내 모습일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신앙으로 격려해서 그런 진정한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영적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가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데 마음 편하게 쉬신 곳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이 집에서는 있는 그대 모습 그대로 있어도 어떠냐? 편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는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나사로를 친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표현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편하게.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무엇을 흘렸다 그러죠?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그죠? 공감이에요. 공감. 친구에 대해서, 관계 맺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파할 때, 죽었을 때 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지금 위로우신 분 있죠? 아프신 분 있죠? 괴로우신 분 있죠? 답답하신 분 있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같이 가정에서 살지만 부모도 아내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도 내 심령을 어떠냐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고민과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위로움에 대해서는 위로움으로 반응하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슬픔으로 같이 반응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냐? 위로가 거기서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잘 느껴보세요. 혼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너 위롭냐? 너 슬프냐?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지금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오랫동안 기원 후 한 325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인데 좋은 전통이에요. 나쁜 전통은 그냥 단칼에 끊어서 없애야 되는데 좋은 전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전통은요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전통이 사순절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사순절을 정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뺀 40일 전. 그래서 올해는 언제냐면 2월 14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제수요일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3월 30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죄를 이렇게 바르고 죄를 뒤집었어요. 회개의 의미인데 이때 쓰는 죄는 어떤 죄를 쓰냐면 작년 사순절 때 태운 종려나무 죄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뿌리면서 하는데 이때 제 40일 동안 뭐 하느냐? 예수님의 피와 부활을 기다리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래서 이 절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신앙이, 섬김이, 삶이 확 달라져요. 우리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떠죠? 학생들이 실력이 달라져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실력 안 들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3학년이든 4년이든 학교 다니면서 어떠냐? 열심히 하면 졸업할 때 실력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군대가 하도 유익이 없다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 학교 대학 생활에서 배우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많이 성숙해졌어요. 네. 군대 생활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허송세 올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순절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성도들의 신앙과 질이 달라져요. 신앙과 질이. 그래서 교회는 이 절기가 되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신앙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사순절 특세를 한다든지 특별한 영적 훈련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잠잠하지만 큰 교회 같은 데는요 벌써 사순절 특세예요. 영성 훈련이에요. 왜요? 이 교회가 1년에 신앙 농사를 좌우해요. 이때 어떠냐? 신앙이 다 회복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은혜 안 주면요 사순절 농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사순절이죠. 그럼 우리도 사순절을 잘 지내야 하잖아요. 그럼 잘 지내려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될까?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를 보니까 금식도 않고 기도도 별로 않고 놀고 먹고 마시고만 하네요. 이거 완전 꽝이네요. 꽝, 엉터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신랑이 결혼하는 날인데 이때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그때는 어떠냐? 그때 금식해야지. 아무나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울 때는 즐거워하고 금식해야 할 슬픈 날이 있을 때 어때요?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순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잖아요. 이때는 피리 불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즐거워해야 돼요. 막 기뻐해야 돼요. 잔치처럼 해야 돼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의 주일은 잔치집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순절 고난주간 어때요? 그 즐겁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떠냐?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쁨만 있고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영광과 승리는 반드시 어디냐? 부활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십자가의 고통의 삶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괴로운 분들이 있어요. 뜻대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때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네?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뜻대로 안 돼도 편법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방법대로 씨름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지금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 보내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 기독교 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빠지면 뭘까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있고 인테리어가 잘 됐어도 예수님 없는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저기 섬에 있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개척교인 가정에서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교회됨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도의 성도됨 어디 있을까요? 목사기 때문에요? 장로기 때문에요? 내가 많이 섬기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성도의 성도됨은 어떠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있고 예수가 충만하면 좋은 목회자지만 예수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형식적인 죽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만 묵상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필요 없냐? 아니,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어요. 누굴 먼저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디서 시작되냐? 예수님에게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점인 거예요. 초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성령님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실이 많지만 예전에는 실이 귀했잖아요. 저희 집도 어떠냐면 이렇게 닭이라든지 돼지를 켜서 그 사료풀이에 보면 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실을 풀어가지고 어떠냐면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털털털털.
그래서 필요할 때 쓰려고. 그때는 실이 귀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실에 막 뭉켜져 있는 거 실을 이제 쓰려고 뭐 이렇게 양말이라든지 바지 같은 것도 꼬매서 했잖아요. 그래서 실을 풀어가지고 꼬매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떠냐, 안 풀어져요. 그래서 막 성질 급하니까 어떠냐, 막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어때요? 더 엉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떠냐, 막 가위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있어요. 차분한 사람은 어떠냐, 그 실타래가 오면 이렇게 빼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풀어지면 어때요? 쑥 풀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 비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풀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고민도 어디에서 다 해결이 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씨름하느냐?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사람과 막 씨름하지 마시고,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누구 찾아가서 씨름해야 돼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키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었죠? 그죠? 하늘이죠. 어떤 분으로 존재했어요? 하나님으로 존재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인간은 죄가 있어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뭐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 하시냐? 부활하시죠. 그러면 다시 질문할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재미없어서 재미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어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거거든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 성도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어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떠냐? 이런 은혜를 받은 나를 바라보면서 자격이 없는데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제 수요일 때 3가지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합시다. 나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성도님들, 흙에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는 원래 내가 어떤 존재냐? 흙의 흙, 가치 없는 존재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고려 청자 있죠. 청자 중에서도 청자, 삼강, 운항, 문맥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 같은 데 보잖아요. 고려 청자의 최고의 걸작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떠냐? 가장 귀하고 비싸고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이 보물도 뭘로 만들죠? 흙의 흙.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구하고 능력 있는 막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면의 영적인 깊은 성찰을 통해서 그 사람은 뭐예요? 흙의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청자도 깨지면 가치가 딱 없어요. 우리가 잘 나가요, 부자요, 똑똑해요, 세상 떵떵거려요. 근데 병들고 죽어보세요.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 가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사순절에 제수일 날 너는 흙이다 하면서 내가 막 잘 나가고 똑똑하고 막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흙이지, 나의 존재의 위치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없는 자구나. 그리고 어떠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마다 뭐가 흘러요? 죄가 흐르잖아요. 이런 죄악투성이고 먼지 같은 가치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그래서 사순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와 금식이에요. 우리 전통적으로 절제를 많이 했는데 신앙에서 절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차에게는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요. 엑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절제가 없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쳐요. 절제 못하는 사람, 사고 많이 치는 사람 보세요. 잘 보세요.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행동, 우리의 쏟아내는 감동을 절제를 못하고 그대로 쏟아보자 보세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절제는요,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거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예수님 때문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우리 성도님들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큰일 나요. 욕망대로 살면요, 욕망은 타락해가지고 죄 지을 필요 없어요. 욕망대로 살면 죄예요. 지옥 갑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욕망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욕망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아담도 욕망대로 했다가 죄 지었죠. 가인도 자기의 감정대로 했다가 자기 동생 죽였죠. 그리고 이 욕망은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욕망은 살아있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가 됐지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죠. 욕망이에요, 욕망. 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지, 마시는 것도 절제해야지, 화려하게 하는 것도 절제해야지, 여행 다니는 것도 즐겨. 그러면서 어떠냐면 나를 절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어떠냐, 내가 하루에 한 끼 금식해야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어떠냐, 성금요일이라도 나는 금식해야지, 나는 일주일 금식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TV 같은 거 시청 안 해야지, 스마트폰 안 해야지, 이때는 내가 화려한 사치품을 내가 안 사야지, 나름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절제해 보세요. 그러면 이 절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절제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떠냐면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해야지 해서 어떠냐면 오전 금식하고 12시에 식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한 끼 금식하는 게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정오까지 12시간 금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막 배가. 그래서 이제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12시 되라. 그리고 식사도 어때요? 미리 준비해놔요.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12시 딱 되면 기도하고 딱 먹으려고. 우리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마침 전화가 뭐 어때요?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안 받아야 될까? 밥 먹고 전화 받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아보시고 죽으신 걸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절제를 통해서 뭐냐, 영성의 교회예요. 배고픔만 생각하면 어떠냐, 배고픔만 더 생각나요. 돈 없는 사람 돈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면서 뭐 해야 돼요? 영성과 연결돼야 돼요.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 금식해보세요. 그래서 배가 안 먹어가지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더 힘들어요. 그때 어떠냐, 금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금식합니까? 뭐 절제합니까?
그 다음에 가난합니까? 그러면 영성을 쌓아야 그걸 이겨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영성을 쌓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순절 기간인데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좋아져요. 신앙과 영성이 좋아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이 달라요. 마음의 기쁨에 평안이 넘쳐요. 그리고 어떨까요? 신앙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신앙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 사순절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